내 평생 살아온 길 뒤돌아보니 짧은 내 인생길 오직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내 평생 살아온 길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다함이 없는 사랑 달려갈 길 모두 마친 후 주 얼굴 볼 때 나는 공로 전혀 없도다. 오직 주의 은혜라.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 이루 말하랴. 자나깨나 주의 손이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형통하게 하시네.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내 평생 살아온 길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다함이 없는 사랑 달려갈 길 모두 마친 후 주 얼굴 볼 때 나는 공로 전혀 없도다. 오직 주의 지금까지 지내온 것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 이루 말하랴. 자나깨나 주의 손이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형통하게 하시네.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내 평생 살아온 길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다함이 없는 사랑 달려갈 길 모두 마친 후 주 얼굴 뵐 때 나는 공로 전혀 없도다. 오직 주의 은혜라.
삶의 작은 일에도 그 마음을 알기 원하네. 그 길, 그 좁은 길로 가기 원해. 나의 작음을 알고 그분의 크심을 알며 소망 그 깊은 길로 가기 원하네. 저 높이 솟은 산이 되기보다 여기 호름지간 동산이 되길. 내 가는 길만 비추기보다는 누군가의 길을 비춰준다면 내가 노래하듯이 또 내가 얘기하듯이 살기 난 그렇게 죽기 원하네. 삶의 한 절이라도 그분을 담기 원하네. 사랑 그 높은 길로 가기 원. 처음부터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삶의 작은 일에도 삶의 작은 일에도 그 마음을 알기 원하네. 그 길, 그 좁은 길로 가기 원해. 나의 작음을 알고 그분의 크심을 알며 소망 그 깊은 길로 가기 원하네. 저 높이 솟은 산이 되기보다 여기 호름지간 동산이 되기. 내 가는 길만 비추기보다는 누군가의 길을 비춰준다면 내가 노래하듯이 또 내가 얘기하듯이 살기 난 그렇게 죽기 원하네. 삶의 한 절이라도 그분을 담기 원하네. 사랑 그 높은 길로 가기 원하네. 좁은 길로 가기 원하네. 그 깊은 길로 가기 원하네. 목마른 내 영혼 주가 이미 허락한 그 귀한 영생수 주여 갈망합니다. 그 약속 따라서 힘써 간구하오니 오 주여 내 기도 어서 들어주소서.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 없도다. 주 내게 약속한 금비 내려주시려 은혜의 저구름 건너편에 떠올라 그 귀한 징조가 내게 밝히 보이니 나 힘을 다하여 주께 간구합니다.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없도다. 은혜의 소낙비 지금 흡족히 내려 구원의 큰 강물 흘러 차고 넘쳐서 내 추한 모든 죄 모두 씻어버리니 나 지금 은혜를 충만하게 받았네.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없도다. 그 차고 넘치는 주의 은혜의 물결 힘차게 밀려와 내게 만족합니다. 오 할렐루야로 주를 찬송하오니 내 마음의 기쁨이 항상 충만함이라.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그 차고 넘치는 주의 은혜 힘차게 밀려와 내게 만족합니다. 오 할렐루야로 주를 찬송하오니 내 마음의 기쁨이 항상 충만합니다.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예수 말씀하시기를 아멘. 예수 말씀하시기를 누가 오늘 이럴까. 곡식이고 거둘 때니 누가 추수하리요. 후한 상을 주시려고 일할 사람 모르니 주의 직분 맡으려고 대답할 이 누구냐. 멀리 가서 이방 사람 구원하지 못하나 내 집 근처 다니면서 건질 죄인 많도다. 천사같이 말 못하고 바울같이 못하나 예수께서 구속함을 힘을 다해 전하세. 죽을 사람 구하라고 예수 너를 부르니 힘이 없어 못한다고 핑계하지 말아라. 주가 주신 직분 맡아 항상 기뻐 지키고 부르실 때 대답할 말 나를 보내 주소서. 짐이 무거우냐 홀로 지고 가기에 험한 데로 갈까 두렵지는 않느냐. 온갖 일에 매여 고달프지 않느냐. 주가 도우시리 요청만 하면. 우리 기도를 언제 어디나 들으시며 큰 사랑으로 감싸 주시며 동행하니. 내가 의망할 때 기억해야 할 것은 예수께 가면 주. 네,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짐이 무거우냐 짐이 무거우냐
홀로 지고 가기에 험한 데로 갈까 두렵지는 않느냐. 온갖 일에 매여 고달프지 않느냐. 주가 도우시리 요청만 하면. 우리 기도를 언제 어디나 들으시면 큰 사랑으로 감싸주시며 동행하니. 내가 실망할 때 기억해야 할 것은 예수께 가면 주 내게 오리라. 우리 하나님께 묵상 기도합니다. 주님, 주의 십자가 앞에 우리의 삶의 짐과 죄의 짐과 허물을 주님 앞에 내려놓사오니 주님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험한 데로 갈까 큰 짐 때문에 어려운 이 어깨를 누르고 있는 이 어려움 때문에 고민하는 우리를 위로해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오늘 하나님께 드리는 이 예배가 온전히 하나님께 드릴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우리 하나님께 묵상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의 십자가 앞에 하나님 우리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하나님을 찬양하겠습니다.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소서. 보좌로 주여 임하사 찬양을 받아 주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날마다 우리의 짐을 지시는 주 곧 우리의 구원 되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구원의 하나님이시라. 사망에서 벗어남은 주 여호와로 말미암나이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 저희들 지켜주시고 주의 은혜 아래 살다가 오늘 주님의 날 맞이하여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릴 수 있도록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마음과 뜻과 정성과 생명을 모아드리는 이 예배 위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오직 한 분 우리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릴 수 있는 귀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며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대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와 도우심이 우리 교회와 성도님들 가정에 늘 충만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이번 주에는 설날이 있습니다. 참 힘들고 어렵지만 또 그 가운데서도 또 우리가 설날이라고 하는 기쁜 날을 맞이해서 우리 가족과 함께 즐겁고 행복한 시간을 맞이하시고, 설날 우리 가정 예배 모범이 우리 저기 안내석에 있습니다. 그리고 가져가셔서 우리 가족들과 함께 설날 예배를 함께 같이 드리시기 바랍니다. 아울러서 우리 설날이 지나고 나면 우리 15일과 16일에 우리 매년 우리가 했던 것처럼 우리 릴레이, 전교인 릴레이 기도회를 하려고 합니다. 우리 안내석에 보시면 역시 신청서가 있습니다. 내가 기도할 수 있는 시간, 우리 가족이 함께 기도할 수 있는 시간, 또 우리 부부가 함께 기도할 수 있는 시간, 이렇게 정하셔서 저기에 쓰셔서 우리 교회에 오셔서 항상 기도하는 것 우리 협력해 주셔서 함께 릴레이 기도를 1시간씩이라도 우리 성도들이 꼭 다 오셔서 꼭 기도하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참 좋겠습니다. 우리 성경 길독하는 거 벌써 이번 주 민수기가 들어갑니다. 우리 벌써 조금씩 읽어오셨다면 벌써 민수기 들어가게 되는데 아직도 늦지 않았습니다. 지금부터라도 성경을 더 열심히 읽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 바랍니다. 다른 광고는 주보를 참고해 주시고 서로 옆에 분들과 인사 나누겠습니다. 주의 평강이 늘 함께 하세요. 인사 나누겠습니다. 주의 평강이 늘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두 손을 쭉 펴시면서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우리 함께 축복의 노래합니다.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세상이 줄 수 없는, 세상이 알 수도 없는 평안을 내게 주노라. 우리 서로 옆에 분들에게 힘내세요. 주의 은혜가 늘 함께 하세요. 아멘. 아멘.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밟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는 걷겠네. 어린아이 같은 우리 미련하고 약하나 주의 손에 이끌리어 생명길로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는 걷겠네. 꽃이 피는 들판이나 험한 골짜기라도 주가 인도하는 대로 주와 같이 가겠네. 한 걸음
걷게 날마다 우리는 걷겠네. 옛날 선지해 놓같이 우리들도 천국에 들려 올라갈 때까지 주와 같이 걷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는 걷겠네. 주님과 함께하는 이 고요한 시간, 주님의 보좌 앞에 내 마음을 쏟네. 모든 것 아시는 주님께 감출 것 없네. 내 맘과 정성 다해 주 바라나이다. 온 맘 다해 사랑합니다. 온 맘 다해 주 알기 원하네. 내 모든 삶 당신 것이니 주만 섬기리. 온 맘 다해 나 염려하잖아도 내 쓸 것 아시니. 나 오직 주의 얼굴 구하게 하소서. 다 이해할 수 없을 때라도 감사하며 날마다 순종하며 주 따르오리다. 온 마음 다해 사랑합니다. 다해 주 알기 원하네. 내 모든 삶 당신 것이니 주만 섬기리. 온 맘 다해 온 맘 다해 사랑합니다. 온 맘 다해 주 알기 원하네. 내 모든 삶 당신 것이니 주만 섬기리. 온 맘 다해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일간 주님 은혜 가운데 살게 하시고 오늘 거룩한 주일 주님 전에 나와 예배드릴 수 있음을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나약하고 부족한 모습에도 언제나 여전히 사랑하여 주시고 말씀으로 인도하여 주시고 힘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코로나19로 인한 많은 아픔과 혼란 속에서
주님 앞에 겸손히 우리의 부족함과 잘못을 고백합니다. 특히 우리 교회들이 사회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하지 못하고 있을 뿐 아니라 사회의 비난과 손가락질을 받고 있습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교회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도록, 또한 아픔 가운데 있는 이웃에게 치유의 예수님을 전할 수 있도록 교회를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나라의 안보는 하나님의 손에 있음을 아오니 안보의 위기에서 우리나라를 지켜주시옵소서. 모든 자를 크게 하심도 강하게 하심도 주의 손에 있사오니 우리나라를 주님의 보혈로 덮으사 다시 회복의 기회를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로뎀 교회를 사랑하여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우리 교회를 지켜주시고 필요를 따라 채워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두 분 목사님께 날마다 말씀의 은혜를 더욱 충만케 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성령님의 능력이 더욱 충만하여져서 교회 운영의 지혜를, 말씀의 능력을, 또한 각종 은사를 부어주시옵소서. 성경 일독에 참여하며 말씀을 묵상하는 우리 성도들에게 함께하여 주사 말씀을 읽는 가운데 예수님을 만나게 하시고 새롭게 하시는 성령님으로 나를 보는 눈이 달라지고 이웃을 보는 눈이 달라지고 주의 일을 기쁨으로 하는 우리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들이 살면서 만나는 여러 가지 건강 문제, 사업 문제, 직장 문제, 가족 문제, 학업 문제, 자녀 문제 등 모든 문제들 하나님께 도우심을 구할 때마다 응답받는 놀라운 간증들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단위에 세워주신 우리 목사님을 성령님께서 주장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능력 있게 선포하시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성령의 임재하심을 누리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로 인하여 가정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드리는 성도들의 그 모습들도 받으시고 그 중에도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간절한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 영광 받으시기를 원하오며 우리를 사랑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신약성경 누가복음 19장 1절 말씀부터 10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28면에 있는 누가복음 19장 1절 말씀부터 10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28면에 있습니다. 신약성경 128면에 있는 누가복음 19장 1절 말씀부터 10절 말씀까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경청하시기 바랍니다. 예수께서 여리고로 들어가 지나가시더라. 삭개오라 이름하는 자가 있으니 세리장이요 또한 부자라. 그가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할 수 없어 앞으로 달려가서 보기 위하여 돌 무화과 나무에 올라가니 이는 예수께서 그리로 지나가시게 되밀어라.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하시니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영접하거늘 뭇 사람이 보고 수군거려 이르되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러 들어갔도다 하더라.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네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아멘.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축복과 은총이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과 가정과 자녀와 사업 위에 늘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하루하루를 살아가면서 정말 수만 가지의 말들, 수많은 말들을 들으면서 살아갑니다. 폭포수처럼 쏟아지는 말의 홍수 속에서 우리는 단 하나 한마디 놓칠까봐 귀를 기울이면서 우리는 어떠한 말 하나라도 더 듣기 위해서 우리는 귀 기울여 살아갑니다. 어떤 말은 우리에게 아주 희망을 주지만 어떤 말은 우리 마음에 큰 상처가 주는 말들도 있습니다. 또 어떤 말들은 나하고 전혀 상관이 없네? 라고 이야기하면서도 그런 마음을 가지면서도 어떤 말을 하지? 하면서 귀를 기울여 듣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매일처럼 쏟아지는 그 수만 가지의 말들을 단 3가지로 분류할 수 있다는 것 혹시 알고 계십니까? 우리 귀전에 들리는 수만 가지의 말은 딱 나눠보면 3가지입니다. 첫째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듣는 말 가운데 사실이 있습니다. 자, 예를 들면 어떤 말이냐면 나는 오늘 아침을 먹었습니다. 이건 사실입니다. 이거는 어느 누구도 다 공감하는 말입니다. 아침밥 먹었다고? 아침밥 먹었어. 이건 사실입니다. 자, 두 번째는 그건 무엇일까요? 거짓말입니다. 거짓입니다. 근데 문제는 이 거짓말이 무엇처럼 들립니까? 사실처럼 들립니다. 자, 우리 한번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자, 아침 식사를 했습니다. 아침밥을 먹었습니다. 이건 사실이라 그랬죠. 그런데 여기에다가 나의 해석과 나의 생각과 나의 가치관이 가미가 되어버리면 거짓말이 될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요? 오늘 아침 먹었는데 반찬이 너무 짰어. 자, 반찬이 너무 짰어. 이것은 사실이 될 수도 있고 거짓이 될 수도 있습니다. 짜게 먹는 사람 짜게 먹어도 어때요? 하나도 안 짜요. 그렇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내 생각이 소금이 얼만큼 들어갔을 때 짰냐? 요거는 각 개인마다 다 틀립니다. 그러니까 다른 가족들은 맛있었어 이렇게 말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듣는 말들은 이렇게 사실일 수도 있고 거짓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에게 들리는 이 말들을 정말 잘 분별해야 합니다. 정말 요즘처럼 정말 거짓말이니 가짜 뉴스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정말 그래? 라고 해서 가만히 안을 들여다보면 완전히 틀린 가짜 뉴스가 너무너무 많습니다. 그 대표적인 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이단입니다. 이단은 겉으로 보기에는 찬송도 똑같이 하고요. 성경도 똑같습니다. 근데 가만히 들여다보면, 가만히 말씀을 보면 어때요? 완전히 우리하고는 다른 세계입니다. 나중에 우리가 깊이 빠져서 여기가 이단이었구나 했을 때는 이미 늦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말 진리이고 사실인 것만 받아들이려고 한다면 우리는 잘 분별할 줄 알아야 합니다. 근데 그 분별하는 것이 너무너무 사실은 어렵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건 사실이야. 이것은 좀 거짓말성이 있는데 우리는 분별하면서 들어야 합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 3번째입니다. 자, 우리가 듣는 말들은 사실이 있다 그랬습니다. 2번째 거짓말이 있다 그랬습니다. 3번째는 어떤 것이냐면 소문입니다. 3번째 해당하는 것은 소문입니다. 자, 여러분, 소문이 얼마나 경이로운지 아십니까? 자, 소문을 듣잖아요. 그럼 그 소문이 사실인지 거짓인지 구별할 수조차도 없고 우리가 이 소문을 구별하기 이전에 이미 이 소문은 어때요? 너무너무 많이 퍼져버립니다. 그래서 이 소문이라는 것은 굉장히 빠르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발이 없는데 그 말이 몇 리를 가요? 천리를 갑니다. 눈 깜짝하면. 또 하나의 특징은 무엇이냐면 눈덩이처럼 커집니다. 어떻게 이렇게 잘하십니까? 그래 눈덩이처럼 완전히 커집니다.
우리가 우스갯소리로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한 도주 교회에서 안 보여서 전화를 했더니 그 사람이 그래. 나 너무너무 많이 아파서 내가 죽을 것 같았어. 살아났어. 이랬거든요. 근데 며칠 지나고 나면 뭐하고 쫙 끝에 갔더니 죽었디야. 그래서 그 다음에 딱 모임에 갔는데 그 사람이 탁 왔어요. 사람들이 놀래면서 뭐라 그래요? 부활했나 봐. 이렇게 된다. 이게 소문입니다. 정말 이 소문은 빠르고 강력하고 침투력이 아주 강력합니다. 그리고 너무너무 막 눈덩이처럼 막 한 사람만 건너가면 막 말이 더 막 이렇게 커져버립니다. 이것이 소문입니다. 근데 예수님에 대한 소문도 마찬가지였어요. 예수님께서 행하신 모든 일들이 소문에 소문을 타고 전국으로 다 방방곡곡으로 퍼져가기 시작합니다. 사람들이 모인 곳마다 다 누구 이야기를 해요? 예수님 이야기를 해요. 마태복음 4장 24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의 소문이 하루아침에 온 수리아를 다 덮었대요. 한 지역을 다 덮어버렸어요. 하루 만에. 그 소문을 듣자마자 어때요? 각색 병자들이 다 예수님께 달려왔어요. 그리고 어때요? 그 소문대로 치유함을 맛보기 시작합니다. 이 치유함을 맛보기 시작하자 많은 사람들이 더 많이 막 모이기 시작합니다. 이 소문은 예수님께서 행하신 역사를 보고 소문을 낸 사람도 있지만 실제로 마태복음 9장 31절 말씀처럼 치유함을 받은 사람들이 나 치유함 받았어. 예수님을 나 믿었다고 했더니 예수님께서 이렇게 고쳐주셨어. 살려주셨어. 이렇게 나를 나의 모든 마음의 짐을 깨끗하게 해주셨어. 라고 하는 소문들이 막 퍼지기 시작합니다. 이 소문을 듣고 예수님 앞에 나와서 그 기적을 경험하게 되면 예수님에 대한 소문이 사실로 되는 일들이 너무너무 많았습니다. 이런 예수님의 소문이 누구의 귀에까지 들렸냐면 오늘 본문 말씀에 여리고성에 있는 삭개오라고 하는 사람까지 들리게 되었습니다. 자, 삭개오라고 하는 사람은요, 겉으로 보기에는 정말 여러분 대단한 사람입니다. 왜요? 그 사람은 세리장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세무서에서 대장이었어요. 또 부자였어요. 옛날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어떤 마음이 있었냐면 부자는 무조건 구원받는다고 생각을 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축복해 주셨으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사랑하시기에 그렇게 부자를 만들어 주셨을까?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삭개오는 아주 대단한 사람이었어요. 뿐만 아니라 삭개오는 권력까지 가지고 있는 아주 대단한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어때요? 삭개오를 정말 그 마음속을 딱 들여다보면 어땠어요? 사실 삭개오는 왕따였고 외로웠어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삭개오는 키가 작다고 그랬어요. 키가 작은 외모 때문에 삭개오는 스스로가 아주 좁은 삶을 살았어요. 뿐만 아니라 그가 하는 일이 나라를 팔아먹는 매국노였어요. 로마의 앞잡이가 되었어요. 그래서 같은 백성을 억압해서 부를 누렸다는 그 사람이 바로 삭개오예요. 근데 그 삭개오의 귀에 누구의 소문이 들렸냐면 예수님에 관한 소문이 들리기 시작했어요. 왕따였던 삭개오에게도 예수님에 대한 소문이 들렸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에 대한 소문이 너무너무 경이로워서 많은 사람들에게 퍼져 있다는 것을 증명해 주는 증거예요. 뿐만 아니라 삭개오에게 어떤 소리가 들렸어요? 예수님께서 여리고성을 지나가신대요. 바로 집 앞을 쑥 지나가신대요. 자, 그 삭개오도 예수님을 만나고 싶어 했을까요? 안 만나고 싶었을까요? 만나고 싶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삭개오가 왜 뽕나무에까지, 왜 돌감람나무 위에까지 올라가면서까지 예수님을 만나려고 했을까요? 사실 삭개오의 마음에는 어떤 마음이 있었냐면 예수님을 만나서 내가 이런 역사를 이루어야지, 나 예수님을 만나서 나 이런 역사를 체험해 볼 거야 라고 하는 마음이 사실은 하나도 없었습니다. 3절 말씀 보겠습니다. 3절 말씀 보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가, 즉 삭개오가 예수께서 어떤다고요?
어떤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무슨 말씀이냐면 예수님을 만나기는 만나요. 아니 만나는 것도 아니에요. 그냥 예수님을 구경하는 거예요. 도대체 예수님이 어떤 사람이길래 이런 무상한 소문, 이런 경이로운 소문, 죽은 사람을 살리시고 모든 각색병자를 살리시고 모든 아픔과 걱정이 있는 사람들에게 기쁨과 희망과 소망을 주신다고? 도대체 어떤 사람이야? 삭개오는 사실 예수님의 그 역사 안으로 들어가고 싶어 했던 것이 아니라 그저 구경 한번 해보러 간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호기심이었어요. 그 마음속으로 정말 예수님이 저런 역사를 베푸신다는데 오늘은 누구 집에서 어떤 일을 행할까? 이런 마음이었어요. 그저 구경꾼이었어요. 왜냐하면 삭개오는 자기 자신의 처지를 너무너무 잘 알고 있었어요. 즉 예수님께서 역사를 베풀어 주신다면 정말 의로운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잘 믿는 사람,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 그런데 삭개오는 자기 자신을 바라보았을 때 어떤 사람이었어요? 어떤 사람이었냐면 나 같은 사람한테 어떻게 저런 일들이 일어나? 나같이 못생기고 나같이 키 작은 사람인데 또 뭐예요? 나는 도적질하는 도둑놈 같은 사람인데 나는 다른 사람한테 사기치는 사기꾼 같은 사람인데 내 백성을 그냥 짓밟고 억눌리고 속인 로마의 앞잡이인데 어찌 나에게 하나님의 역사, 예수 그리스도의 역사가 일어날까? 그런 마음이 앞섰어요. 그래서 삭개오는 전혀 기대하지 않고 그냥 그 경이로운 소문의 주인공이 예수님이 어떤 사람인가 하는 그 궁금증을 해소해 보고자 예수님을 구경하러 나갔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잘 아시는 대로 삭개오는 깜짝 놀랄 일을 경험합니다. 키가 작아서 돌 무화과 나무 위에 겨우겨우 올라가서 구경하고 있는데 누구의 이름을 부르세요? 예수님이 삭개오의 이름을 부르세요. 일면식도 없어요. 내가 누군지 예수님을 알 수조차도 없는 사람이에요. 만난 적도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나무 위를 바라보시면서 삭개오야 라고 부르세요. 그런데 또렷하게 또 그 뒤에 음성이 들렸어요. 어떤 음성이에요? 나 오늘 저녁 너희 집에서 유할 거야. 이 말을 들은 삭개오는 6절 말씀이 어떻게 했다 그랬어요? 너무너무 즐거워했어요. 기뻤어요. 행복했어요. 그런데 내가 너무너무 기뻐한데 다른 사람들은 뭐라 그래요? 수군댔어요. 손가락질했어요. 뭐라고요? 뭐 예수님 뭐 대단한 사람인 줄 아는데 무슨 죄인 집에 가? 무슨 부자 집에 가서 우리 매국노 집에 가서 저렇게 행복하게 잘 먹고 잘 살겠다고? 저 삭개오가 돈 좀 주나? 손가락질하고 수군대기 시작했어요. 우리는 여기에서 이런 혼란한 가운데서 경이로운 소문이 사실로 변하는 순간을 목격하게 됩니다. 수군거리는 사람들, 손가락질하는 사람들, 자기들끼리 쑥덕쑥덕하는 사람들, 하지만 그 쑥덕거리는 그 사람들 사이에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역사를 그 사람들을 보게 됩니다. 비록 많은 사람들이 죄인과 함께 한다고, 저 왕따쟁이하고 같이 한다고 손가락질했지만 정말 예수님은 이 땅에 죄인을 부르시기 위하여 구원을 베푸시기 위하여 오셨다고 하는 것을 손수 보여주시는 그 역사, 그 사실을, 그 소문을 사실로 변화되는 순간이 바로 여기에 나타났습니다. 왜 예수님은 나는 의인이라고 생각하는 바리새인과 서기관, 제사장들의 집에 가지 않았을까요? 왜 모두가 죄인이라고 손가락질하는 그런 아주 사기꾼 같은 사람에게 예수님은 들어가셨을까요? 단 한 가지입니다. 죄인을 부르러 오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수차례 이 땅에 왜 오셨는지 그 목적을 밝히고 있습니다. 내가 이 땅에 온 것은 어때요? 의인을 부르러 하는 게 아니에요. 누구를 부르러 왔어요? 죄인을 부르러 왔어요.
그들을 위해서 기꺼이 예수님의 목숨까지도 내어주시고 구원을 베푸시기로 내 이 땅에 왔다라고 주님은 기회 있을 때마다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삭개오를 만나시는 이 장면을 통해서 우리는 그 말씀이 정말이구나, 사실구나 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어요. 10절 말씀 보세요. 10절 말씀에 보면 뭐라고 하냐면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라 분명히 또 말씀하고 계세요. 자, 그런데 문제는 예수님은 삭개오만 부르고 계시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지금 여기에 앉아있는 우리 모두를 다 부르고 계세요. 예수님은 여기에 앉아있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애타게 부르시고 찾고 계세요. 비록 죄인이지만, 많은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받는 사람이지만, 그 사람을 찾고 있는 이 예수님, 삭개오를 찾았던 예수님이 똑같이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이 세상에 아무것도 가진 자가 없습니다. 누가 내 이름을 알아줍니까? 하는 여기에 앉아있는 우리도 똑같이 애타게 부르고 계시다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주의 음성을 꼭 들으시기 바랍니다. 보세요. 죄를 지어 있어서 숨어 있었어요. 누가요? 아담이요. 그래도 하나님은 그 아담을 부르셨어요. 죄를 지은지 알아요. 선악과를 따먹은지 알아요. 그러나 그 사랑하는 마음으로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라고 하나님은 찾으세요. 아브라함이 있었어요. 아브라함은 어떤 사람이에요? 그래, 믿음의 위대한 사람이에요. 그러나 아브라함을 보면 우상이 가득한 곳에서 삶을 살았어요. 아버지는 우상을 만들어 판 사람이었어요. 아브라함 자신도 그것이 업이었어요. 우상을 만들었어요.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우상을 만들어 팔았단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어요.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으로 가. 내가 너에게 큰 복을 줄게. 하나님이 일을 할 수 없다는 모세를 하나님께서 부르셨어요. 부모에게도 버림받은 그 다윗마저도 하나님께서는 부르셨어요. 복음의 사명을 다하기 위해서 그 제일 하층에 있었던 어부들을 예수님은 이 땅에서 부르셨어요. 복음의 위대한 승리를 위해서 자기 자신을 핍박했던 바울을 부르셨던 것이 바로 주님이에요. 마찬가지예요. 그저 예수님이 어떤 사람인가 구경하러 온 사람이에요. 그 삭개오를 주님은 부르셨어요.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세상적으로 잘난 거 없고 가진 거 없고 아무것도 없지만 실패자의 삶을 살고 있는 것 같지만 아무리 보아도 나는 죄인이지만 아무리 보아도 예수님께 가까이 갈 수 없는 사람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우리를 부르세요. 부드러운 음성으로, 따뜻한 음성으로, 사랑스러운 음성으로 우리를 부르고 계세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이 부르심에 아멘 해야 됩니다. 누구야?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내가 너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노라. 내가 너를 위하여 내 생명을 주노라. 그 주의 음성을 듣고 아멘 해야 됩니다. 아내의 힘에 못 이겨 끌려 나왔다고 할지라도, 부모님의 손에 어쩔 수 없이 끌려 나와 여기에 앉아 있더라도, 도대체 예수란 사람이 누구야? 궁금해하면서 이곳에 나와 앉아 있더라도, 그저 우리 가정이 예수님을 믿으니까 어쩔 수 없이 나와 앉아 있더라도 우리는 주의 음성을 들을 줄 알아야 합니다. 내 보잘것없는 인생이라고, 나는 아무런 능력이 없다고 하는 나의 실패한 인생이라고 그러면서 주저앉아 있다고 할지라도 주님은 사랑의 음성으로 우리를 부르고 계시는 그 음성을 들을 줄 아셔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주님께 고백해야 합니다. 주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주님, 나는 죄인입니다. 주님, 나를 구원해 주옵소서. 예수님은 일면식도 없는 삭개오를 부르셨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삭개오를 어떻게 하셨을까요? 그 삭개오의 악랄함이
이스라엘 전체에 퍼져서 그랬을까요? 아니면 예수님도 삭개오에 대한 경이로운 소문을 들으셨을까요? 아니면 베드로나 요한이 옆에 가는 그 제자가 예수님 저는 삭개오인데요 자주 나쁜 놈이에요 라고 가르쳐 주었을까요? 아니면 여리고성을 지나가는데 여리고 사람들이 저 사람은 삭개오예요 가까이 할 사람이 아니에요 가까이 하면 안 돼요 예수님 라고 말해줘서 예수님께서 아셨을까요? 아니에요. 주님은 처음부터 삭개오가 누구인 줄 아셨어요. 어떤 사람인 줄 아셨어요. 어떤 삶을 살았는지 아셨어요. 주님은 왜 우리를 부르세요? 주님은 우리를 다 아시기 때문에 부르세요. 우리가 죄인임을 알고 우리가 허물 많은 것을 알매도 불구하고 우리가 살아왔던 그 인생의 길을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구원이 필요하구나. 나의 이 생명의 능력이 필요하구나.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구나. 하나님은 아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를 부르셔요. 삭개오를 비롯한 많은 신앙의 위인들이 그 하나님의 음성,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에 무릎을 꿇었어요. 주님,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용서하시고 나를 회복시켜 주옵소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주의 음성을 들으시고 반드시 주님을 꼭 만나시기 바랍니다. 주님을 우리 마음 가운데 꼭 영접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내 삶의, 우리의 삶의 주인공으로 꼭 초청하시기 바랍니다. 애타게 우리의 이름을 부르시고 찾고 계시는 주의 음성을 제발 좀 들으시기 바랍니다. 겉으로만 아멘이 아니라 내 마음과 내 심령과 내 영혼 저 깊은 곳에서 주님, 저 여기 있습니다. 주님, 내 이름 아시죠? 주님, 내 형편 아시죠? 저 왕타예요. 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예요. 죄인이었어요. 허물이 너무 많았어요. 근데 어찌 내가 주님 앞에 나갑니까? 하지만 주님께서 나를 부르시니 주님, 나는 죄인입니다. 주의 음성을 들은 삭개오는 너무도 신기했어요. 소문으로만 들었었거든요. 경이로운 소문이었어요. 저런 일들이 정말 일어날 수 있을까? 그래요, 일어났어요. 예수님을 만나기만 하면 변화를 받는다는 그 경이로운 소문이 실제로 삭개오에게 일어났어요. 자, 어떤 변화였어요? 아까 말씀드렸어요. 어떤 삶이에요? 6절 말씀해 보니까 즐거워하는 인생으로 변해버렸어요. 즐거워하는 삶, 기쁨이 회복이 되었어요. 웃음이 회복이 되었어요. 행복이 회복되었어요.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도 기쁨과 웃음과 행복이 회복되고 싶으십니까? 단 하나예요. 예수님을 만나시기 바랍니다. 처음 삭개오처럼 서서 구경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주님의 부르심에 응답하고 예수님을 우리 마음에 영접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나와 함께 동행하신다고 하는 이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다른 사람이 경험했던 경이로운 소문이 내게도 사실이 된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써 예수님을 만나는 이 경험, 체험을 꼭 하시기 바랍니다. 내 마음속에 저 깊은 곳에서 우러나오는 그 기쁨이 충만함을 여러분 만끽하시기 바랍니다. 근심과 걱정과 고민과 이 두려움이 쌓여있는 우리의 인생이 예수님께서 나를 도와주실 것이라고 하는 믿음으로 바뀌는 이 인생,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되 푸른 초장으로 푸른 풀밭으로 쉴만한 물가로 인도해 주신다는 이 하나님의 인도하심, 여러분 예수님을 만날 때만 가능합니다. 너는 왜 항상 웃고 다니니? 너 지금 너 처지를 봐. 너 힘들잖아. 어렵잖아. 돈 뗐잖아. 너 집도 없잖아. 네 자식들 봐. 볼품 없잖아. 그런데 너는 왜 항상 웃니? 나? 예수님 때문에. 최소한 우리 이렇게 당당하고 정말 이런 믿음을 가진 자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구원의 기쁨, 은혜의 충만함, 성령의 충만함,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면 이제 느껴지기 시작합니다. 성경에서 읽었던 이 경이로운 소문들, 아브라함이 이런 축복 받았습니다. 야곱이 이런 축복 받았습니다. 이런 축복들이 다 누구의 것이 되냐면 내 것이 됩니다. 예수님을 만날 때 이 경이로운 소문과 이야기가 사실이 된단 말입니다. 내가 경험하지 않으면 그저 경이로운 소문일 뿐이에요. 정말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 저런 이야기가 정말 내게로 실제로 일어날 수 있을까? 아니에요. 예수님을 만나보세요. 믿어보세요. 반드시 일어나게 되어 있어요. 그저 소문이 아니라 내게 일어나는 경이적인 역사가 된단 말이에요. 사실이 된단 말이에요. 자, 8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8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8절입니다.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습니다. 아멘. 여러분, 이걸 말씀으로 그냥 읽어서 그렇지 삭개오가 그렇게 변했나 보다. 이게 얼마나 경이로운 고백인 줄 아십니까? 아무리 부자라도요 10원 한 장 빠져나가는 거 좋아하는 사람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근데 이 뭐라 그래요? 제가 가지고 있는 재산 어때요? 절반을 뚝 떼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겠습니다. 혹여 내가 다른 사람들을 속여서 내가 받은 일이 있다면 몇 배요? 4배를 쳐서 갚아주겠습니다. 여러분, 수학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삭개오는 어떻게 돼요? 거지가 됩니다, 여러분. 아무리 재산이 많다 그래도 일단 절반을 떼서 나눠주잖아요. 그리고 이 사람한테 내가 100원을 빼앗았으면 얼마를 갚아야 돼요? 400원을 갚아요. 이 사람에게 1억을 빼앗았으면 몇 억을 갚아줘야 돼요? 4억이에요. 삭개오는 거지가 돼요. 결단이에요. 주님, 내가 죄인입니다. 내가 살아왔던 것을 내가 모든 걸 다 잘 뉘우치겠습니다. 내 모든 잘못을 뉘우치겠습니다. 저 이제 앞으로 이렇게 살겠습니다. 결단이에요. 경이로운 소문, 다른 곳에서 들렸던 소문이 이제 정말 사실이 됐어요. 삭개오가 변했잖아요. 주님은 이 삭개오의 고백을 들었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삭개오야, 나 오늘 너희 집에 유할 거야. 이 한마디 했어요. 삭개오가 완전 삶이 변했어요. 무슨 예수님께서 삭개오를 만나셔서 삭개오야, 너 인생 그렇게 살면 안 돼. 너 그건 죄인의 삶이야. 너도 알지? 그러니까 너 이렇게 살아야 돼. 내가 너한테 구원시켜줄게. 내가 너 구원해줄게. 너 이제 기쁨도 충만해야 되고 성령도 충만해야 돼. 가르쳐준 일이 없습니다. 그저 예수님을 만났을 뿐입니다. 순서가 어때요? 그러고 나자 예수님이 뭐라 그랬어요? 그 다음 보세요. 9절 10절 말씀 보세요. 그때서야 구원을 선포해요. 삭개오가 뭐 구원을 받은 기쁨이 막 넘쳐서 베푼 게 아니라 예수님을 만나고 나자 내 인생의 모든 것이 다 바뀌어 버렸어요. 다 바뀌어 버리니까 그 다음에 내가 고백을 하고 내가 결단하니까 주님이 이 집에도 구원이 임하였도다.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었도다. 수군거리던 사람이 어떻게 됐을까요? 엄청 놀랐을 거예요. 손가락질 했던 사람은 어땠을까요? 손가락이 자기를 가르치실 줄 몰라요. 자, 그런데 여러분, 오늘 이 8절 말씀, 이 삭개오가 이야기한 이 고백 가운데에, 이 8절 말씀 가운데에 정말 우리 마음에 은혜가 되는 단어가 혹시 없습니까? 이 8절 말씀에 정말 우와 하는 단어가 혹시 없으십니까? 8절 말씀을 묵상해보면 뭐 소유 절반 팔아줘, 4배 갚아줘, 이 말씀도 정말 경이로운 일이지만 정말 은혜로운 단어는 무엇이냐면 서서입니다. 서서라고 하는 단어가 얼마나 경이로운지 몰라요. 서서라고 하는 단어가 얼마나 은혜가 넘치는 단어인지 몰라요. 보세요. 자, 집에 귀한 손님이 오셨어요. 그러면 절차가 어떻게 됩니까? 좋은 자리를 내고, 아이고 앉으세요. 아이고 앉으셔야죠. 그 다음에 어때요?
뭘 좀 마실 것 좀 드릴까요? 마실 것 좀 드려요. 다과 조금 내놔요. 그리고 어때요? 예수님 여기까지 오시는데 힘드셨죠? 뭐 어떻게 사셨어요? 그렇게 저는 이렇게 삽니다. 누추하게 삽니다. 뭐 합니다. 담소를 나눌 거예요. 그리고 또 아마 삭개오 같았으면 가장 큰 궁금증을 물어봤을 거예요. 뭐예요? 예수님 근데 저 어떻게 사셨어요? 저 예수님 만난 적도 없는데 어떻게 하셨어요? 이것이 뭐예요? 순서란 말이에요. 근데 이 모든 순서를 다 파괴해버렸어요. 어떻게 해요? 삭개오는 예수를 만나서 가는 그 길에 서서예요. 자기에게 손가락질을 했던 사람이 있든지 없든지 그 말을 믿어주든지 말든지 나에게 수근거렸던 사람이 있든지 없든지 창피함을 무릅쓰고 그저 가다가 서서 예수님께서 나를 만나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해서 너무너무 기뻐서 내 마음에 회복이 일어나서 주님 저 죄인입니다. 남의 것을 다 도둑질하고 다 사기쳤습니다. 그래서 내가 가진 것의 절반을 팔아서 가난한 사람 나눠주겠습니다. 내가 사기친 거 맞거든요, 예수님. 내가 사기친 거 있으면 4배나 갚겠습니다. 어디에서 벌어졌다고요? 가는 길에 서서 벌어졌어요.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을 만나면요, 예수님을 만나게 되면 한 30일 후에 예수님의 기쁨이 오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을 만났다 그래서 은혜가 1년 후에 오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을 만나면 바로 그 자리에서 이런 역사가 일어나요. 예수님을 만나면 예수님께서 내 마음에 들어오시면 그 즉시 눈물을 흘리며 기쁨이 회복되며 그리고 웃음이 회복돼요. 정말 그럴까요? 경험해 보세요. 정말 그럴까? 진짜 그럴까? 그냥 소문만 듣지 마시고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는 확신이 없다면 하루고 이틀이고 앉아서 무릎을 꿇고 주님, 나 좀 만나주세요. 저 지금 힘들어 죽겠어요. 지금 저 죄인이잖아요. 주님 내 죄 용서해 주세요. 주님, 저 세상 사는 게 너무 힘들어. 그냥 나 죽어버리고 싶어요. 하루건 이틀이건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께서 나를 만나달라고 기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앞으로의 남은 인생을 어떻게 사시겠습니까? 그냥 내 팔자 됐냐고 사시겠습니까? 나의 운명이니까 이렇게 살 거야 그러시겠습니까? 기쁨을 주신다는데, 회복을 주신다는데,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데, 혹시 이런 경험이 있었는데 나는 그 경험, 그 감격을 다 잃어버리고 지금 하나님을 불평하고 세상을 원망하며 가정을 원망하며 가족을 원망하며 사는 삶을 살고 계십니까? 그 첫 만남, 첫사랑을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주의 음성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이런 역사가 우리에게 일어나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이에요. 하나님의 일, 사명, 결단의 삶, 그 다음이에요.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누가복음 19장 11절 말씀부터 보세요. 어떤 이야기가 나옵니까?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있을 때예요. 그들은 누구예요? 삭개오를 포함한 그 주위에서 수근거렸던 사람들이에요. 삭개오가 행복해지는 것이 배 아파하는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에게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열문화 비유를 이야기해줘요. 처음부터 열문화의 비유를 이야기한 게 아니에요. 삭개오가 내가 주님 죄인입니다. 내가 결단하고 난 다음에 그래 이 집에 구원이 이르렀어 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말을 다 듣고 있는 주님과 삭개오와의 그 대화를 듣고 있는 사람들 앞에서 예수님은 열문화의 비유를 이야기해요. 충성된 삶을 살아라고 이야기해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삶을 살아라고 이야기해요.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다하는 그런 삶을 살아라고 주님은 말씀하세요. 우리는 예수님을 믿었다고 해서 오늘 내가 예수님 믿었다고 해서 마음이 뜨거워져서 오늘부터 막 하는 거 여러분 그것도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삶이지만 예수님을 만나서 내가 회복이 되고 그리고 내가 하나님의 은혜에 따라 하나님 주신 사명에 따라 삶을 살겠다 이것이 순서예요.
나는 힘들어 죽겠는데, 나는 다 번아웃이 되었는데 내가 하나님 일만 열심히 하리라. 아니에요. 성령을 만나 채우세요. 내 마음 가운데 채우세요. 은혜를 채우셔야 합니다. 하나님의 영을 채우셔야 합니다. 그리고 결단하고 다시 나의 잘못을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나가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말씀을 보면서 또 하나의 경이로운 소문을 우리는 듣게 됩니다. 이 성경에는, 우리가 매일처럼 읽는 성경에는 경이로운 소문과 이야기로 가득 차 있습니다. 아브라함을 보아도, 다윗을 보아도, 베드로를 보아도 경이로운 이야기들밖에 없습니다. 이런 하나님의 말씀, 경이로운 소문, 경이로운 이야기가 나와 전혀 상관이 없다면 어떻게 될까요? 아니에요. 하나님의 마음은 이 경이로운 이야기들, 이 경이로운 소문들이 바로 너에게도 일어날 거야.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것이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이루어지기를 믿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삭개오와 같은 기쁨과 행복과 또 하나님의 사명과 변화와 회복, 그 변화를 맛보고 싶으시지 않으십니까? 그렇다면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시기 바랍니다. 소문만 듣고 그 소문인가 봐 이렇게 여기지 마시고, 그 변화, 그 소문이 사실로 변화되는 그 변화의 역사를 경험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맛보시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시기 바랍니다. 이 모든 경이로운 역사, 하나님의 말씀에 있는 이 경이로운 소문, 여러분 믿을 때만 나에게도 가능하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직 믿음을 새롭게 하시고 주의 음성을 들으시고 오늘도 주님 앞에 무릎을 꿇고 하나님의 역사를 맛보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그저 귀로만 들었사온데 이제 직접 주님을 눈으로 바라보며 직접 주님과 인격적으로 만나는 이 역사의 변화가 우리에게도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의 삶이 회복이 되며 은혜가 회복이 되며 축복이 회복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부르시고 애타게 부르시고 계시는 그 주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주님 앞에 무릎을 꿇고 주님, 나는 죄인입니다, 삭개오처럼 고백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주님의 뜻대로 살기를 원합니다. 행복하고 싶습니다. 기쁜 삶을 살고 싶습니다. 주님, 우리의 마음과 심령과 영혼 깊숙한 곳에 주님께서 좌정해 주시고 우리의 인생을, 우리의 삶을 주의 뜻대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가 여기 있습니다. 우리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90장 1절과 마지막 절 부르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90장입니다. 주 예수 내가 알기 전 날 먼저 사랑했네. 그 크신 사랑 나타나 내 영혼 거듭났네. 주 내 맘에 늘 계시고 나 주의 안에 있어. 저 포도비유 같으니 참 좋은 나의 친구. 내 진실하신 친구여, 그 은혜 내려주사 나랑 상보하시고 내 방패 되옵소서.
능히 끊을 소냐. 날 구원하신 예수는 참 좋은 나의 친구.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하나님께 봉헌하겠습니다. 감사하라 내 영혼아, 감사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감사하라. 하나님 아버지, 늘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의 날, 복된 날 맞이하여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리오며, 주님 앞에 나올 때 빈손 들지 아니하고 주님 앞에 나와 이 예물을 드릴 수 있도록 하신 것을 참으로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이 예물을 드릴 때에 함께 드리는 우리의 마음과 뜻과 정성과 생명을 함께 받으시고 흠양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귀한 복과 은총을 저희에게 베풀어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하나님의 것인 줄 알고 11조에 묻은 손길들 기억하여 주셔서 갑절의 복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시옵시고, 운영하는 사업이나 직장에도 하나님께서 큰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어려움 당하지 아니하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옵시고, 어려운 가운데에서도 감사의 조건들을 찾아 하나님 감사합니다. 범사에 감사합니다. 건강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자녀들과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가정에 큰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생일을 맞이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는 여러 가지 조건을 담아 감사의 묻은 손길들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께서 큰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 윤택한 삶을 살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도우시고 인도해 주옵시고, 더 감사할 것이 많은 인생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땅끝까지 복음을 증거하라 하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드리는 이 선교 예물을 주님께서 기뻐 받으시고, 이 예물이 쓰이는 곳에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이름, 그 십자가의 이름이 드러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해 주옵시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주의 음성에, 주의 말씀에 순종하여 드리는 구제 헌금을 주님께서 기뻐 받아 주옵시고, 이 예물이 쓰이는 곳에 하나님의 사랑, 교회의 사랑이 드러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우시고 인도해 주옵시고, 우리 교회의 앞날을 생각하며 벽돌 한 장 쌓는 마음으로 드리는 건축 헌금 위에 하나님께서 복의 복을 더하여 주옵시고, 우리 교회에 큰 축복을 허락해 주셔서 하나님 빈자리들이 다 채워지게 도와주옵시고, 모든 성도들의 손에 손을 맞잡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쓰이는 일에 주님 이 헌금이 쓰일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지난 동안 하나님 우리 교회를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신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향한 거룩한 비전과 꿈을 이루어가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옵시고, 하나님 이 지역뿐만 아니라 이 나라 이 민족 이 백성 뿐만 아니라 전 세계 구원을 위하여 쓰임받는 구원의 방주가 될 수 있도록 우리 교회를 든든히 주님께서 세워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우리 교회에 속한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의 가정을 책임지시고 인도하시고 함께하시고 돌아보아 주시어서 건강이나 물질이나 일용할 양식으로 어려움 당하지 않냐도록 주님께서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시되, 무엇보다도 하나님 육신의 질병과 영혼의 질병과 믿음의 질병과 마음의 질병으로 인하여 고생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주님께서 다 치유하여 주시옵시고, 마음의 깊은 상처들을 치유하여 주셔서 주여 기쁨이 회복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가정에 주시는 귀한 사업체가 있습니다. 직장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은혜 위에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그곳이 하나님 근심거리가 되지 아니하도록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형통하게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새로운 사업을 펼쳐놓고 고민하며 기도했던 우리 집사님에게 하나님께서 좋은 소식, 기쁨의 소식 주신 것을 감사하며 앞으로도 승승장구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복의 복을 더하여 주옵시고,
우리 사랑하는 귀한 자녀들 한 사람 한 사람 한 영혼 심령을 주님께서 지켜주시고 인도하시고 함께해 주시더래. 하나님 저들의 길을 성공의 길 하나님 왕의 대로를 허락하여 주셔서 그 길을 가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도와주옵시고 혹여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이 너무 많이 힘이 들고 어려워 부모님이 기도하는 것처럼 하나님 도와주세요 기도하고 있는 사랑하는 자녀들이 있다면 주님께서 친히 찾아가 주셔서 그 매였던 매듭을 풀어주옵시고 하나님께서 큰 은혜로 더하여 주셔서 저들이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는 우리 자녀들이 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아들, 사랑하는 딸 하나님께서 붙드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이 나라의 민족 이 백성뿐 아니라 온 세계에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는 귀한 자녀들이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 하나님 온 세계가 너무나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 놓여 있지만 하나님 하나씩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옵시고 치유하여 주옵시고 역사하여 주셔서 다시 한번 자유롭게 하나님께 예배하며 자유롭게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기날을 주여 저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주는 설 명절이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오고 가는 발걸음을 하나님께서 지켜보호하여 주옵시고 만나는 우리 친척과 우리 만나는 모든 가족들에게도 하나님께서 더 큰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고 고백할 수 있는 복된 설날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다음 주에는 주님 우리가 릴레이 기도로 다시 한번 시작을 해보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도우셔서 하나님의 역사를 또 써가는 우리 교회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다 될 수 있도록 도우시고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하시고 교통하시고 충만케 하시고 형통케 하시는 귀한 은혜가 오늘 주님 앞에 예배드리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머리 위와 주의 음성을 듣고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주의 뜻대로 살겠습니다. 결단하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머리 위와 사업과 직장과 특별히 사랑하는 모든 자녀들의 꿈과 이상과 사명과 비전 위에 그래 주의 핏값으로 세우신 우리 로뎀 교회와 온 세계에 퍼져 있는 모든 선교지 위에 영원토록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